이번 주에 그 성도가 9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발생을 안 한 이유가 그분이 마스크를 잘 쓰고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다음에 또 소모임 때 마스크를 좀 확실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련회를 준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에 대한 선포와 이 말씀으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해본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근데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는 참 소중한 경험이고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남의 연애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듣다 보면 연애를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지점은 거의 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지점이냐? 상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고민될 때 그 사랑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이유는 뭐 외로워서 그냥 엔조이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상적으로는 적어도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줄 것 같은 사람과 내가 그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랑 만나니까 안정감이 느껴져. 이 사람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더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만날 필요가 있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신감도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어지는 거죠. 사랑이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난 이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도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도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면 어쩌면 그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내가 더 사랑하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오늘 말씀으로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은 요 갈릴리 호수예요. 저 호수에서 특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십자가는 어디서 지셨냐? 바로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구글 지도를 찍어 보니까 약 170km의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원래 살던 지역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17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행동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수련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관료의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은요, 이 길 가운데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외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치는 신앙.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 안에서는 누굴 만났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리고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밖으로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한 명을 만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아까 잘 기억해 보면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냥 이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맹인이라는 건 뭐죠?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수식어는 뭐죠? 거지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정체성은 뭐냐?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아빠의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부모로부터 이름을 못 받았거나 이름이 있었어도 부모가 없이 거지가 되어서 버림받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는 재물과 재력이 없는 거지였고 볼 능력이 없는 맹인이었고 이름과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의 대표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의 대표격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밖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존재 이유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인기를 존재 이유로 삼은 사람은 인기가 사라지면 자기 존재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누구는 인정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존재 이유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내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마저 무너지면 사람은 살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대표격인 이 바디메오는 무엇으로 살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바디메오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갖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는 볼 능력은 없었지만 들을 능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들은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할 힘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한 것을 외칠 입과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로 길바닥에서 버림받은 채 살고 있었는데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라 뭐라고 외치냐? 눈도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외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건요, 당시에 엄청 무시받던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메시아의 표현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붙였다라는 건 아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더라도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이분이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은 건강, 부귀와 깊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거지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당연히 꾸짖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준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감히 길바닥에서 소리 지를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 큰 꾸짖음에 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기가 쉽죠. 없는 사람이 큰 소리 내기는 쉽지가 않은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거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포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회복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용서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살려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나 위로가 필요해요. 나 고침이 필요해요. 나 병 나음이 필요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압해도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외침을 너무나 쉽게 혹은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나를 반드시 만나 주셔야 됩니다라는 나같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나같이 용서가 필요하고 나같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애를 예수님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어느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우리 앞을 그냥 지나쳐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억누름으로 조용하라는 말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침묵을 지키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떠나보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외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망으로 외치는 바디메오의 소리에 예수님이 마침내 반응하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 초청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으며 달려가요. 당시 겉옷은요,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마지막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거지들한테는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의 생명과 저체온증을 막아주는 생명 싸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에게는 재산 목록 1호인데 그가 가진 것의 전부인데 그게 예수님한테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럽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바디메오는 뭐였죠? 맹인이었어요. 눈 감고 뛰면 큰일 납니다. 근데 뛰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데 뛰어가는 거예요. 보여서 달려간 게 아니라 안 보여도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디메오의 신앙은 외치는 신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두 번째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신앙인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표가 분명한 신앙.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아니 근데 앞 못 보는 사람한테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앞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한 질문답게 그 맹인도 당연하게 대답을 해요. 앞을 보길 원합니다. 왜 이런 당연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맹인들 중에 앞을 보는 것보다 다른 걸 원하는 맹인도 많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돈만 많으면 좋겠다, 나 거지로 살지 않겠다, 그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맹인도 충분히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게 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눈뜨길 원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자기의 귀로 들었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눈이 떠지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인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었고 예수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디메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만약 바디메오가 눈 뜨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다른 열망이 있었다면, 내가 눈을 떠서 돈 많이 벌어야지, 눈을 떠서 보고 싶은 사람을 봐야지 라는 또 다른 열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자마자 그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또 다른 열망을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아, 이제 눈 떴으니까 돈 벌러 가야지. 아, 이제 눈 떴으니까 그동안 못 봤던, 보고 싶었던 사람 보러 가야지.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
따라서 예수를 떠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떠나보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회복된 사람도 있을 거고 병이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해결받으면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이제 평범한 삶이 찾아오면, 아니 때로는 좀 더 어려운 삶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를 위해 이제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는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도움 안 주니까 예수 없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용하는 거를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남을 사용해 먹고 돈을 사용해 먹고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더 알려고 사모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눈을 뜨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디메오의 진짜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음으로 모든 걸 얻은 자가 됐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무슨 사람이 나오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나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는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버립니다. 구원을 원한다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다 버리고 나를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떠나요. 그는 오히려 구원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구원을 찾겠다고, 구원을 얻고 싶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놓고 그러면 나를 선택해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과연 부자 청년이라서 버릴 게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웠을까? 바디메오는 버릴 게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쉬웠을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거지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돈 많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따라야죠. 근데 부자여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고 거지여도 예수님을 안 따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예수를 다른 것보다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다른 것보다 믿으면 오히려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그거 없이 거지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를 쥐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놓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되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관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지 몰라도 다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아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포기함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수련회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생각할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겠다고 하는가?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자 예수를 따랐던 바디메오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이 길 위에서 만난 아무것도 없는 바디메오의 외침과 목표에 가까운가? 아니면 똑같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도 누가 예수님 옆에 높은 관리가 될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과 나는 비슷한가? 이 수련회가 단순히 내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고민하는 수련회의 준비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15일에 진행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각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여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나 여기에 있는 인원이나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지 적어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만나고 싶지만 주님이라면, 메시아라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라면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 자신감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회복하시러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용서하러 오셨잖아요. 사랑해주러 오셨잖아요. 누구보다 회복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불도 꺼주시고요, 남들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지난주보다라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도 예수님을 불러보지 않고 기도했던 청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 불러보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크게 외쳐드릴게요. 여러분들 작게 외쳐도 돼요. 작게 외쳐도 돼요.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외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을 때에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교회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은 어떠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위로를,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관계를, 그들의 아버지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의 온전한 위로자로, 온전한 구원자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